할렐루야. 점점 얼굴이 이제 자세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일산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철을 타고 합정역을 통해서 당산동 이렇게 온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모습들이 등산객이 많아요. 정말 그 화려한 패션으로 남녀노소들이 열심히 이제 담소를 나누고 그 기쁨에 환한 얼굴로 어디로 어떤 산으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전철을 타고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모습에 천국과 지옥이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삶의 가치와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 주일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비록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말 친구들이 전화해서 야, 한번 가자, 꼭 주일날 예배 가야 되겠니? 너 이렇게 분위기 깨도 되겠니? 여기서 저기서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와 있다는 것은 단호하게 그걸 거절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타협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에 관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피조물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말을 산다고 하지만은 이 땅의 삶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삶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귀신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세상의 가르침이고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이 내면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극단적인 두 면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최근에 미국의 한 여자 전사님처럼 얘기처럼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공포를 조장하고 온 삶의 가정과 일터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극단적인 어떤 종말에 대한 준비의 모습도 나옵니다. 과연 그것이 건강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을 마라나타로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27장인데 이것은 사실은 24장과 연결되는 한 묶음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거의 종말론적인 계시록적인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학자들은 이 부분을 작은 계시록이다, 묵시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장 해석하기 힘든 부분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24장부터 이렇게 같이 보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굉장히 공포스러운 내용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앞선 23장과 그 13장부터 23장의 첫 어두는 주로 경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그리고 이 한 묶음이 끝난 28장부터는 화 있을진저 어떤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고, 오늘 24장과 27장의 본문의 시작은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라.
무언가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놀라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주목해서 얘기할 때 이 보라 이 단어를 씁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지금 해가고, 지금 오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고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모습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그 공허하고 혼돈된 흑암 속에 있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창조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셔서 모든 세상의 청지기의 대표로서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사역과 우리에게 생명과 질서를 주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고 바벨론 탑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주적인 또 개인적인 운명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한 예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 4절에 보면은 좀 더 시적이지만 깊은 어떤 통곡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합니다.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합니다.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해집니다. 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쇠약해집니다. 세잔해집니다.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4장 2절에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모든 삶의 질서와 이 체계가 무너지고 완전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이 심판의 핵심에 24장 10절에 여기에 어떤 성음이 나옵니다. 24장 10절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이 본문에는 이 해석이 조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 들어가면은 혼돈의 도시로 나옵니다. 혼돈의 도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혼돈의 도시로 나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인간 세상의 가장 문명의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는 중심에 있는 이 도시를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은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서 도시를 세웁니다. 이것이 인류 문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그 나라의 중심입니다. 마치 서울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중심과 자랑과 교만의 상징인 이 모든 인간 사회의 중심인 이 사회에 하나님이 무질서의 도시로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도시를 심판하시고 24장 23절에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 23절에 바로 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절에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도시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해와 달이라는 것은 우주의 상징으로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중심에 23절에 누가 계시죠? 여기 보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의 왕이 우리의 문명과 전쟁을 통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 계신 자정하신 그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심판에 가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철저한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문명의 상징인 도시를,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소망의 길은 오직 예루살렘, 오직 시온 땅, 하나님의 성전만이 우리의 피할 곳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자가 오늘 설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의 도시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도시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마치 목동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이 예배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걸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과 이 교회, 즉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분리가 안 되듯이 이 예배당과 여러분의 교회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약속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장소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 갈 필요 없이 집에서 기도할 거야. 나 등산 가서 기도할 수 있어. 물론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볼 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독히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온 우주에 편만하지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온 우주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도 땅의 힘도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은 여기 하늘과 땅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우리 사회도 전통적으로 하늘과 땅, 그 다음에 해와 달은 그냥 해와 달이 아닙니다. 달님입니다. 해님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르신들, 우리 옛날에 보면은 사극 같은 데나 보면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게, 자식이 과거에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어디 먼 길을 떠날 때 어떻게 하죠? 정한 수를 떠놓고 달님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 속에도 해변가에 사신 분들은 용왕님이 계시고, 산에 사시는 분들은 산신령이 계시고, 장독가에도 모든 게 신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도 이것은 동일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와 달은 다 그들이 섬겼던 위대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의 눈을 떠서 진정한 신을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저자는 묻습니다. 과연 너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집트의 그 왕국을, 도시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의지할 것인가? 이 대답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뉴욕이, 도쿄가, 서울이, 베이징이 우리의 중심이죠. 모든 무역과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사나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그래서 순례자,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분을, 이 천국의 시민권을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 왔을 때, 영원한 심판에 섰을 때, 이 천국의 시민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티켓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구원의 열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열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4장 23절은 제가 설교 말미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겠지만은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온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24장이 끝나고 25장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온 만민과 우주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5장 6절과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많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심판하시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잔치에 오래된 기름진 것과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것을 본문을 깊이 보면은 그냥 오래된 기름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단어를 보면 가장 기름진, 가장 최고의 고기 부분에 최고의 기름의 부분이고, 이 포도주도 가장 최상의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자기 백성에게 잔치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에 가나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여러분 물을 뭘로 만들었죠? 포도주로 만든 것도 전부 다 이런 구약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은 우리에게 마음껏 최고의 것으로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기름진 것과 포도주 주면 우리는 너 건강에 안 좋은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600년 거의 한 3000년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강단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거의 20년 30년 전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전에 사셨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면 여러분 호랑이가 정신 차리고 담배를 끊으려고 했던 우리 역사입니다. 정말로 오래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정말 먹을 게 많지 않았습니다. 평균 연령이 30대 40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을 14세 15세 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했습니다. 왜?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이 고기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그 상황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육신적으로 볼 때 이 고기 기름진 부분과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육신의 잔치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명에 우리 인생에 가장 슬퍼하고 이길 수 없는 게 뭐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유학 중에 이렇게 떠나버렸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제가 막내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은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항상 젊게 계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셨습니다. 아, 죽음이라는 게 가까이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산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눈물을 씻기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 땅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의 전에 나와서 일을 하는, 제가 아는 어떤 한 장로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뭐 큰 회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잘 나가는 회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주야장차 교회 일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담을 합니다. 장로님 회사는 어떻게 하시고요? 그분의 말씀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일하고 하나님은 제 회사 경영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하시는 모습을. 그러나 영원한 때에 왔을 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우리는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6절 8절에 어떤 특정한 단어를 봐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이, 모든 민족이, 열방이, 모든 얼굴에 자기 백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넓게 온 만민을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앞으로 온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다문화 가정이 올 수 있습니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고 이 만민이 와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기꺼이 초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대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태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25장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여러분 심판이 주어지는 시기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급격한 혼돈과 심판, 심지어는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심판을 맞게 됩니다. 결코 이들에게 어떤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또는 장로님이 온 교인들이 축복하고 기도하지만은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정말로 우리는 힘이 없는,
안다라는 신앙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아프지만은,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마치 오늘 이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그를 기다릴 때, 제가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그 독주를 앙망하는 자라, 그거를 원어에 좀 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인내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마라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라톤의 길은 때로는 덥고 정말 온몸이 으스러지는, 때로는 뼈가 아파오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기다리며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영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저희 사업이, 제 삶이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마라톤에 여기 왔는데 너무 제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식구들과 때로는 새벽 예배, 때로는 밤에 나와서 가정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니카 아시죠? 어거스틴, 우리 교회 역사의 전무후무한, 거의 사도 바울 레벨에 가까운 위대한 스승이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이란 말까지 씁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어거스틴은 정말로 젊은 시대에 방탕한 삶을 샀습니다. 엄마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렸지만 부모의 마음은 아랑곳 않고, 심지어는 젊은 나이에 사생아까지 뒀습니다.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삽니다. 엄마가 20년, 30년 가까운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 응답하십니다. 완전히 한 인생을 바꿔버리십니다. 위대한 교회 역사의 인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그분의 능력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조를 때 능력 있는 부모님이면은 그때는 어떤 그 자녀의 교육 때문에 도와줄 수 없지만 때가 되면은 반드시 자기 자녀를 기억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7장 12절과 13절의 오늘 말씀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다.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와 이 땅의 질서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며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경배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삶입니다. 여기서 이 경배, 이 예배는 여러분, 이 원어의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혹시 여러분 천주교 사제들이 이렇게 서품을 받을 때 하는 그 자세를 혹시 보셨습니까? 방송이나 어디서 어떻게 하죠? 이 바닥에 쫙 엎드립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그렇게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그러는데 쫙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예배는 완전히 배를 깔고 그냥 바닥에 쫙 엎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의 왕이신 주인이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저에게 치료를, 저에게 이거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바꾸시면 뭐 하면 되겠죠?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계시록 7장 9절과 17절에 이제 계시록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죠. 이 계시록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7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바로 이 표현입니다. 얼굴을 대고 이렇게 엎드려. 여러분 지금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천국의 모습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결국 경배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마지막 17절에 여러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25장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얼마나 여러분 유사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는다는 것은 모든 우리의 탄원을,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고통을 다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임을, 우리의 눈물을, 고통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주님이 하신 그 삶의 모습을 이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제 길면은 80,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30년, 40년 인생을 살아갈 텐데요. 좀 길면 이제 50년.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야 되겠습니까? 왜 이 땅에 이 짧지만 인생을 주으셨을까요? 주님이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가대가 그냥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앉아서 무척 괴롭겠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당회실에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수많은 연습하는 것을 저번 주부터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습이 있어야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기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축복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배의 삶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삶을 연장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다 사라지지만 뭐만 남죠? 사랑만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삶이 이미 여러분의 사랑의 삶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목동중앙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격려와 위로와 기도 속에 이 천국에 정말 육신적으로는 그 포도주와 고기가 넘쳐나며 영적으로는 눈물이 씻겨지며 고통이 씻겨나가는 놀라운 치료의 사역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